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화와 안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끝나고 입다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그 중간에 넘어가는 이야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비교적 우리에게 평화가 왔을 때, 안락할 때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는 경고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사기의 반환점을 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던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이제 끝났고요. 이제 입다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돌라와 야일이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6절부터 9절까지 이제 들어가는 서론 부부가 다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사사기의 주제가 제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는 나라여야 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꾸 떠남으로 인해서 왕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죠.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왕이 필요한가, 이런 문제가 이제부터 나타나는데, 이후에 입다라든지 또는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런 왕이 필요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리고 돌라와 야일의 모습에서는 그렇게 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에 평화가 오고 번영이 오면 과연 좋은 건가? 이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왕이 정말 너희들을 배부르고 등 따숩게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는 기간보다 거기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누리는 평화의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맨 처음에 메소포타미아의 리산 구사다임이 8년 동안 압제를 했는데 온니엘이 그를 쳐내고 40년간의 평화 시간을 주었죠. 모압 에글론에 의해선 18년인데 에훗과 삼갈이 합쳐서 80년이에요. 삼갈은 몇 년이었다라는 기록이 없는데 에훗이 80년이고 그 이후에 삼갈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아서 아마 이들이 합쳐서 80년, 어쨌든 평균 40년이죠. 그리고 가나안 야빈을 20년간 섬겼는데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후에는 40년 동안의 평화 기간이 왔고요. 그리고 미디안은 7년간 섬겼는데 기드온은 미디안을 쫓아낸 이후에 40년간 평화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아비멜렉에 의한 혼란기를 겪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났습니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아비멜렉에 의해서 생긴 혼란을 평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른 민족의 침공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자체적인 혼란에서부터 이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사갈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사사가 어디서 나타났느냐 하면요. 온니엘은 유다 집하고 그리고 에훗은 베냐민 집하고 그리고 드보라는 에브라임 그리고 기드온은 므낫세 집합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이 세 지파가 가장 강한 지파거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비교적 작지만 에브라임이라는 강한 지파와 유다라는 강한 지파 사이에 있으면서 완충지 역할을 했던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들 지파에서 지금까지 사사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사갈 지파에서 등장을 했는데 비교적 작은 지파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사갈 지파가 위치한 지역 자체가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사갈 지파에서 돌라가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 돌라가 어디에 거주했냐 하면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했다는 것이 재미있죠. 이사갈이면 이 정도가 그 이사발의 영토라고 할 수 있는데 돌라는 여기에 거주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출신은 이사갈이지만 에브라임에서 살면서 서로의 그 지파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사역을 했겠구나 하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어요. 23년입니다. 3년의 혼란기 그리고 23년. 앞의 사사들은 보통 40년을 기본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돌라부터 사사들의 사역 기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역시 외부의 침공이 없습니다. 공격이 없으니까 굉장히 평화로웠겠죠.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처럼 70명까지는 안 가지만 아들이 30이나 있으니 굉장히 부유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고 하면 그 위세도 굉장히 강력했죠. 이 정도면 거의 왕이라고 불릴 만한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지금까지 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되어 있는데 길르앗 땅이다 라고 하면 요단강 동편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지역에 굉장히 넓게 야일이 그 세력을 차지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일이 길르앗 사람이다 라고 언급되어 있어서
갓 지파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므낫세 동편 지파 사람이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요단강 동편 사람으로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통치권을 늘리면서 굉장히 평화로운 시간, 번영의 시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일의 통치 기간은 22년입니다. 돌라는 23년이었죠? 더하면 45년이니까 상당히 길다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요의 시기는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다라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기고요.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열거되고 있는 이유는 지도를 보시면 왜 이렇게 열거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원래 이 가나안 지역의 신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지역의 신만 섬긴 것이 아니고 아람의 신, 아람이면 여기죠. 시돈의 신, 시돈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모압의 신, 모압은 여기죠. 암몬의 신, 여기입니다. 블레셋의 신, 여기에요. 이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모든 신들을 다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암몬과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기록하죠.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서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어디요?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다고 되어 있어요. 좀 전에 야일이 어디를 다스렸죠? 그 성읍들이 길르앗 땅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30명이고 어린 나귀가 30이고 성읍이 30인데 다 길르앗 땅에 있었는데 평화와 번영을 누렸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땅이 암몬과 블레셋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암몬이 더 강력한 적이었죠. 이 지역이 결국 길르앗 지역인데 요단강 동편인데 암몬이 여기니까요. 암몬이 여기를 쳤겠죠. 블레셋은 여기인데 이렇게 돌아서 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야일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길르앗 지역의 번영을 하나님을 이들이 떠나니까 암몬에게 그리고 블레셋에게 다 뺏겼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 길르앗 지역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이 지역에서 압제를 했을 뿐 아니라 요단까지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이 지역까지 다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했다. 이방 나라들로부터 압제를 당했다는 것은 보통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래서 평화를 돈으로 사야 했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암몬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길르앗 지역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요단강 건너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지역까지 침공하고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역사가들이 보기에는 기드온 시대 한 40년 동안 외부와의 갈등 없었죠. 그 다음에 돌라 야일 한 45년 동안 외부와의 갈등 없었죠. 그 중간에 한 3년 정도 아비멜렉 때문에 혼란을 겪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의 한 80년 동안 외부로부터의 침공을 받지 않다 보니까 군사력이 약화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해요. 하지만 군사력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 평화의 기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그 주위 동서남북의 모든 신들을 다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강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평화로울 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좀 번영하고 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국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한국 교회야말로 전쟁의 참화를 겪은 이후에 거의 70년 동안 큰 어려움이 없는 부흥의 기간을 보낸 교회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의 진리만을 추구해 왔던가? 혹시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던 것은 아닐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우리는 반성해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고 있는 것일까? 세상의 경제적인 문제나 세상의 학문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했던가? 과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 왔던가? 아니면 세상에 의해서 지배당해 왔던가? 한번 평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주님을 섬겼던가? 한번 반성해 보시고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주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췄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안과 기쁨을 주실 때에 더욱 주님을 알고자 노력하고 열심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 은혜를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안일해지지 아니하고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능력,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